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부터 몇 주간 잠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잠언은 시편의 연장입니다. 시편 따로, 그리고 잠언 따로, 그 주제와 내용이 떨어져 있는 별개의 두 권의 성경이 아니고, 물론 기록한 저자들은 다르죠. 시기도 다르고.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편과 잠언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잠언으로 이어지고 잠언에서 더 구체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잠언을 이렇게 시편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구절 또는 한 문장,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써있거든요. 삶의 지혜가 가득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써있는데 마치 이것을 전에 말씀드렸던 명심보감 차원이나 도덕형 이런 차원에서 잠언을 다뤄두면 잠언은 계시가 아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그 위치에 들어가 세워지도록 편집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잠언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그 성경적인 위치와 의미, 그리고 지난주까지 시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잠언이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보면 잠언을 이 현대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잠언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수빈아, 잠언이 무슨 말이야? 들어는 봤느냐? 들어봤어? 잠언이란 말을 어머니가 쓰시든 누가 너에게 잠언을 가르치시든 그 단어를 저는 성경책 보기 전에는 잠언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금언, 명언, 격언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잠언이라는 말은 제가 성경을 펴는 위에 처음 봤어요. 이 잠언이라는 뜻은 마샬이라는 단어죠. 그죠? 잠언이라는 뜻은 마샬이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그 마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격언, 또 금언, 또는 속담, 시, 지혜로운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잠언 이렇게 번역해놨죠. 좀 더 우리 아이들까지 쉽게 이해하려면 격언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야, 격언은 무슨 말인지 알지? 격언도 몰라? 어머나. 수빈이도 몰랐어? 격언이란 말? 경가하는 말? 그래.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뭐. 격언도 어려운 말이구나. 그러면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말. 그럼 이해가 돼?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해주는 말. 그것을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하고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말 이런 것들을 격언, 금언, 잠언 이렇게 보나요. 다음 주 물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1장을 보시면 이 잠언은 한 사람의 글이에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아 아들들아 이거는 자기 아들들, 혈통적인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 이 격언을 듣게 되는, 물론 자기 아들들도 포함되겠죠. 제자와 같이 그것을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정겹게 부르는 말. 그들에게 지혜로워져라, 또 잘 분별하고 현명하게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해준 말이다. 잠언이 31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면 30장, 31장은 저자가 좀 다르게 써 있죠? 한번 보실래요?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라고 말하죠. 야게의 아들 아굴. 29절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고요. 31절 보면 이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잠언을 누구에게 배워서 들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을 르무엘 왕이 듣고 이제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인데 이 아굴이 누구고 르무엘이 어딘가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안 나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아굴이나 르무엘 이런 것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된 이름 같다라고 보죠. 100% 그거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잠언을 뗄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부터 이 아굴이나 르무엘은 잠언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던 별칭, 애칭, 별칭처럼 썼던 말이다라고 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현대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잠언은 31장까지 전체가 솔로몬이 한 말이다, 이렇게 보통은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아니다, 나는 이건 솔로몬이로 인정 못하겠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것이다,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르무엘 왕이라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하고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혀요.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죠. 왜 이 잠언을 말하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헤매지 않게. 그 잠언의 목적을 2절부터 쭉 말해요. 1장 2절부터. 1장 2절 보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지혜를 알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안다라는 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알다라고 쓴 말,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 알아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상태를 말해요. 경험하거나 인식해서 완전히 자기가 받아들인 상태, 그때 쓰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게 한다는 얘기는 이 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3절 이하로도 쭉 말하지만 그것이 다 2절의 내용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9장 10절에 가면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자신의 잠언을 듣고 배워서 지혜를 얻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단계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건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길을 아는 것이 스스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지혜의 전부 다라는 거죠.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가 여기서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지혜라는 것 자체는 그 지혜를 나오게 한 그것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목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는 잠언을 듣고 배워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얻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잠언을 말하고 기록한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목적으로 써놨으니까 솔로몬이 이 목적으로 잠언을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목적에 맞게 1장부터 31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목적적인 관점을 갖고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어야 돼요. 이런 목적 없이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얻겠다는 목적 없이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자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은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동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잠언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은 66권 중에 완전히 구별된 동떨어진 별개 한 권에 전혀 다른 흐름과 다른 말을 하는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흐름 안에 똑같이 담겨져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 그거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또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은 그 잠언 바로 뒤에 있는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 28장 28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비다 라고 말해요. 욥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을 봐도 다윗이 시편 111편 10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들도 같은 말을 해요.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도 미가 6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아주 독특한 또는 그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격언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모든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혜다. 그것이 지혜의 전부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지금 단계 결론을 했습니다. 이 잠언의 최종적인 결론.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처음은 지혜를 얻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있고 사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언을 쭉 보시면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앞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죠. 자기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잠언, 이 격언들, 이것들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들을 통하면, 이 방법을 따르면 결론이 맺어지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 이미 숱하게 들었죠? 언제 들으셨어요? 지난주에도 들으셨잖아요. 시편 얘기할 때.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돼. 시편은 무슨 얘기를 하는 성경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잖아요.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다. 이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 악인은 저주와 심판 가운데 형벌받고 끝나는 정말 망하는 인생이고, 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핵심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이 악인의 멸망의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 전환시키는 중심의 핵심이 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쭉 설명했어요. 시편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기억해보세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르죠. 구주라고. 그 구세주에게 입맞춘다. 나샤크라는 단어 설명했잖아요. 연합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악인이 이분과 연합되어질 때 의인이 되는 거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구세주라고 불러요. 이 구세주이신 이분에 대해서 시편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분은 누구시라고 했죠? 순서는 상관없었어요.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들리도록 좀 얘기해줘야죠. 혼자 물어버리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이 구세주는 메시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산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이다. 네 번째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의인되게 해주시는 그분이시다라고 시편이 말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잔뜩 계시를 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분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일대기를 시편이 가르쳐주죠. 그 시편이 해주는 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들, 계시를 신약성경을 보니까 신약의 기록자들은 그대로 다 인용하면서 바로 시편이 말한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시편이 말한 대로 고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시편이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시편이 말하는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신약성경은 다 설명해요. 바로 그분이 바로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시편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인의 멸망의 길에서 영원히 망해가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이분을 믿게 하셔서 이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져서 이 자리에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현재적인 복과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누리게 될 미래적인 복,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잠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도 똑같은 목적을 갖고 썼다는 거예요. 이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직접 밝힌 목적입니다. 자기의 잠언을 듣고 배워서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사람은 복이, 이 사람은 시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라고 이 잠언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14장 27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승인이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죽음의 그늘에 다 갇혀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래는 다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어서 마치 어부의 그물 아래 갇혀 있는 고기들처럼 이제 건져내면 다 잡아먹히거나 팔리거나 하잖아요. 그것처럼 죽음의 그늘의 그물 속에 갇혀서 현재 살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한다 그 말이죠. 영원한 지옥. 그 죽음의 그물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면 잠언 11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로서 의인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3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찬양하며 말하는 거죠.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지혜가 그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지혜가 결론은 3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그가 복으로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8장 35절이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잠언이 이런 목적으로 기록됐으니까 나 자신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잠언을 봐야 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잠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는데 잠언을 띄워놔야 돼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 뭘 보나 모르겠어요. 좀 동기는 크게 일어나죠? 아, 잠언을 봐야 되겠구나. 잠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삶의 도리, 삶의 지혜, 그리고 인생의 성공 비결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전체적인 성경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잠언을 읽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잠언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 얘기는 하는데 그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죠.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고 복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려주지를 않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그걸 얻으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라고 말해주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는 잘 찾아봐야지 알아요. 그렇게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삶의 지혜가 나와요. 삶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분을 해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지혜, 이 지혜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보면. 사람의 지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사람의, 인간의 지혜를 말해주고
또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요것과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진짜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좀 개론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 출처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구별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좀 철학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해줘야 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는 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철학이에요. 뭐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게 철학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명제화하는 게 철학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제로 만들어주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좀 철학적인 명제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을 구성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제가 경험상 보면 바로 힘이에요.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어떤 게 힘이냐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원리는 없었어요. 힘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처음의 세상은.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범죄한 이후로 스스로 인간 주도적인 세상을 펼쳐나가면서부터 이 세상은 이 힘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는 이 힘이 다양한 배경에서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그렇게 아주 강한 통일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문명화되고 발달되면서부터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일부의 반론이 있지만 현재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 그게 뭐겠어요? 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은 돈에서 나와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과거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물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지배했어요. 쪽수가 많은 전문용어로 쓰겠어요. 자기 편이 많은 사람들이 그 힘으로 지배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힘쓰다고 지배 못합니다. 자기 편 많다고 지배가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지배. 돈이 많으면. 조금 가지고는 지배 못하고 조금 가지고는 지배 못하고요. 엄청 많아야 돼요.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돈.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돈. 이 나라를 저 나라랑 합쳐버릴 수 있는 돈. 이 정도의 돈이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 돈에서 나오는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너무 좋죠.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그리고 그 원천인 돈이 하나의 일체를 이뤄놨어요. 지금 현대 세상은. 이게 삶의 이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돈과 힘. 그러니까 돈에서 힘이 나오고 그 힘이 또 돈을 끌어모으게 돼 있어요.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지배적인 지위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리적인 힘밖에 없으니까 폭력만 행하는 거예요.
이런 돈과 이런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놓고 폭력 행사 안 하죠. 그거는 지배력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 못 맡겼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해요. 왜 그 사람은 지배자가 아니죠.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명예는 뭐냐면 부수합물이에요. 명예는. 이 힘과 돈을 가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명예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별로 명예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힘도 돈도 없어서 없는 상태이지만 지혜롭고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우월해서 얻는 명예들은 있어요. 좀 다른 차원의 명예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면 그쪽 별로 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명예예요. 실질적인 명예는 돈과 힘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재벌 총수가 되려고 하고 가난한 철학자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과학자 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제가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돈과 힘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 철학자나 과학자나 선생님이나 예술가나 되게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거보다는 힘과 돈에서 나오는 명예 그걸 얻을 것이고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힘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이 계속 점진적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불의와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힘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얻지 못해요, 이 세상은.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그렇게 권력을, 힘을 낳을 수 있는 강력하고 엄청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낳게 하는 돈을 모으려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와야만 가능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는 그런 돈을 모으지 못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막 불의가 행해지고 부조리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담한 실상은. 우리가 사는 실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런 현실, 힘과 돈이 지배하는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그 권력, 그것을 얻으려면 당연히 인간의 지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떤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다 누가 밑에서 지배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지배력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가 아주 그냥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돈벌이의 수단, 힘을 모으는 방법, 그것을 유지하는 원천 정도의 차원으로 완전히 이렇게 격화되어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본래 지혜는 그러면서 안 됩니다. 본래 지혜라는 것은 사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그 분별하는 것을 따라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원래 지혜는 그것이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것들, 듣고 보는 것들을 사리에 맞게, 세상 이치와 인간 도리에 맞게 잘 분별해서 그것을 깨우쳐서 받아들이는 그것을 따라서요. 그것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지혜죠. 원래 지혜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인간의 지혜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들 중에 내 자녀를 가르치자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바라잖아요. 내 자녀를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겠다.
표현은 좋았어요. 지혜로운 아이.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서 그런 목적을 찾아가 보면 왜 내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느냐 물어보죠. 내 아이가 지혜로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는 활용하는 거죠. 지혜로워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하고 돈 벌고 또 출세하고 더 가능하다면 어떤 뭐 권력도 거기까지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들 말고.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쳐서 지혜롭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목적도 똑같은 거죠. 결국 거기에 가 있어요. 힘과 돈, 명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다 이기적이 되어버리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힘, 돈, 이 지배자의 자리는 공유되지 않아요. 이건 독점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소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기적이 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기적이에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용서해주세요.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우리가 정말 성자처럼 추대하는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특정 대학을 제가 언급을 하면 욕먹으니까 그분들 출신들 아니에요. 특정 대학을 언급은 안 하지만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특정 대학의 출신들, 정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이잖아요. 가장 똑똑하다는 그분들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켰지만 또 한국 사회를 말아먹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계속 추구하고 목적지를 그 지배적인 권력의 그 자리, 거기를 향해서 목적을 놓고 가다 보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중심으로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지혜가 곧 정보잖아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니까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공유를 안 해요. 독점하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한국에 가면 치열하잖아요. 살고 오신 분들 아시지만. 돈 좀 있는 집안 아이들은 딱 이만큼 뭉쳐가지고 껴주지도 않아. 딱 뭉쳐가지고 자기네끼리만 공부하고 자기네끼리만 정보를 나눠요. 그리고 좋은 데 가잖아요. 이 정보를 공유 안 합니다. 정보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도 이렇게 독점하려고 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하니까 세상에서도 이기적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똑같지 않아요? 사회생활도 똑같잖아요. 예전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바보 취급당하고 어떤 기술 개발이든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공개하는 순간 나는 다 털려버리고 밀려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델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모델이. 본보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본보기가 정말 선량한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잘 베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본보기였고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으키는 저 옆에 도서실에 있는 저 위인전 봐보세요.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 위인들 봐보세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나왔다가는 쪽박차요. 요즘은 모델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보기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모델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정형이 생겼죠. 정해진 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쟤네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정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줄을 잡아야 되고, 어떤 관계를 누구와 맺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형화가 됐어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보기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얼마나 그 정형을 성공적으로 채워가고 달성해 가느냐. 이걸 못 채워가고 여기서 이탈돼 버리면 나부자가 되는 거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 최종적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흐름의 최종적인 끝은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끝은 이 과정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최종적인 끝에 참된 안식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이 세상에.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밀림이 돼버려가지고 승자 독식의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지혜라는 게 승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 쏟아지게 돼 있다. 현실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이 악인들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참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올 수 없다.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에서는 많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줘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취득하는 지혜는 다 이 땅의 것이야. 땅의 것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그런 얻게 하는 그런 지혜는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지혜이고,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따르게 하는 지혜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면서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참된 지혜, 그것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답을 아세요. 오늘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 미리 결론을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그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겠죠. 당연히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는 지혜예요. 바울사도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그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서 세상의 지혜 버리고 세상의 목적지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자가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직 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난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을 못 살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지혜이신지, 왜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내 인생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 있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